영성적 성경 세미나 2페이지. 새로 주신 거? 예. 2페이지. 우리 읽어 나가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성적 성경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지금 영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와지는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이 밝아집니다. 지금까지 어둠에 쌓여 있고 세상 염려 걱정에 쌓여 있고 모든 영적인 부분에 눌려 있던 것들이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만나는 데 초점이 있고 만나게 되면은 내 영이 밝아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영성적 성경 세미나를 통하여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것을 지금 말씀 가운데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의 하나님을 직접 만남으로 영이 밝아지고, 두 번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말씀을 영적으로 열리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말씀을 열어주는 것은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7절에 말씀 나오는 말씀이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가르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그 은사의 큰 능력이 나에게 영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고신 권능이 나에게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내심으로써 질병도 고쳐지고 또 귀신도 쫓아내지고 또한 내 속에 문제나 악한 것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영성적으로 봐야 된다. 영성적으로 본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직 못 찾았습니까? 영성적 성경 세미나의 특징과 목적을 보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누구예요? 곧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죄로 물든 우리의 영을 영성적으로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신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2페이지 중간에 보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회복하여서 어둠의 세력인 죄악을 물리치고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영의 회복, 영적 치료를 위하여 영을 소생 회복시키는 것에 특징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을 영성적으로 온전하게 회복하여서 어둠의 세력인 죄악들을 물리치고 빛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영이 지금 영적으로 오염되어 있거나 세상 죄악된 영에 눌려 있거나 이런 것들이 회복되고 또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던 이런 것까지도 다 치료가 되어서 영을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에 이 영적 성경, 영성적 성경 세미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영성적 성경 세미나를 통하여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 한 구절의 말씀으로 연관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 구절로 성경 전체를 묵상해서 보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와닿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연관된 말씀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을 자꾸 알아나가야 되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영의 회복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영의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회복하는 것으로서 죄인인 우리가 죄를 씻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만납니까? 첫째는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도 만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과 영적 교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만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가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는 더 한 발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그분은 지금 살아계신 분이지요. 살아계신 분과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좀 소홀한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에 다윗을 바라보면 그렇지요. 다윗은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있어도 꼭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눔으로써, 그럼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관계를 이루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형상 회복이라는 것이 우리의 외모가 하나님 닮는 게 아니라 내 성품이 하나님의 신적 성품으로 회복되는 것이지요. 왜 회복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거룩한 자로서 영적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뱀으로 인해서 들어왔는 게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지고 떠나가게 됐지요. 쫓겨났지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의 성품이 거룩한 성품이었죠.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죄성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 거룩한 성품으로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그 의미 자체는 어떤 의미입니까? 죄를 떠난 깨끗한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거룩하라 하셨을까? 왜 거룩하라 하셨을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해야 되지요. 깨끗해야 되지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때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지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지으셔가지고 이름을 무엇라 짓는가? 아담에게 데리고 가니까 아담이 부르는 게 다 이름 되었더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성품 중에서도 지혜의 성품,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부르는 게 다 이름이 되고, 또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죄의 문제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깨끗해야 되지요. 깨끗하는 그 의미가 바로 거룩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를 이루지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리라.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내가 거룩해야 되죠. 거룩한 성품으로 나의 죄성이 거룩한 성품으로 바뀌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으려고 하면은 내가 거룩해야 되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나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면은 말씀만 거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영적으로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이미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셨구나. 그러면은 내가 그분과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형상회복, 성품회복.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기름부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충만하심과 기름부음의 역사가 결국은 뭐로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 줄 알고 자꾸 찾지요.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이것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옆에 오셨는데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죠. 하나님이 지금 오셨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교제를 해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찾아도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죠. 그래서 밤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부르시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그 뭐라고 대답합니까? 엘리 제사장에게로 쫓아가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쫓아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것이 엘리 제사장은 다시 가서 누웠다가 하나님 부르시거든. 하나님과 어떻게 영적 교제를 나누라고 말하지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같이 엉뚱한 짓 찾아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려고 사무엘을 부르셨으나 사무엘은 영적 귀가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여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잘못 알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간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귀가 안 열리면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지가 바로 이것이 바로 영적인 귀를 이야기하고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안일한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산만하고 나태하여서 주님께서 집중하지 못하여서 영적 귀가 열리지 않으므로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며 세상에서 방황하고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4장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거늘. 성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곁에서 대화하시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모습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사에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므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맹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도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지만은 내가 지금 바깥에서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도 문을 못 여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도 내 속에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가 있고 또 아니면 나라는 자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다 한 번씩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지금 오셨는데 내가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있는가, 더 모셔드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살펴봐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적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페이지 중간에 자신의 영의 회복을 위하여 현실 믿음의 삶에서 그리스도인 각 개인에게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주권의 여러 현상은 우리를 만나는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요. 그분들에게 있으니까 여러 현상은 예수님께 있으나 믿음 안에서 아직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실제로 만나고는 싶은데 그 길을 알지 못하는 분에게 이번 성경의 영성적 성경 세미나를 통하여 성령님의 충만하신 인도하심과 또 성령님의 기름 부음에 힘입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그 길을 인도하고자 하는데 이 세미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사비의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데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췄고 모셔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과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 되죠. 주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문제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몸이 아프면 왜 아픕니까? 내가 이런 문제에 힘들면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이렇게 원인 자체를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영적 교제하시는 방식은 각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주신 내 이웃 사랑의 신앙적인 인격 방식인 것으로서 영의 회복과 영의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대답하시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 맞는 답을 주실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가? 지나가는 사람이 아주 남루하고 추하고 그러면 우리는 피해가지 않는가? 그것을 왜 피해가 가는가? 그 사람이 왜 남루하고 그 사람이 왜 추하게 보이는가?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 죄악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추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자체가 내 눈에 온전한 사랑으로 살면은 그 사랑이 그 모든 허물을 덮지요. 예수님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죄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빨간색 안경을 끼고 있으면 사람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 다 빨갛게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남이 추하게 보인다. 남이 볼 때 저 사람이 더럽게 보인다. 그것은 이미 내 자신이 먼저 추하고 더러운 안경적으로 영적인 부분에 내가 그런 영들이 나에게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영적 교제하시는 방식은 각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주신 내 이웃 사랑의 신앙적 인격의 방식. 인격의 방식이라는 것은 사람이 갖추어야 될 품격을 말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신앙적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랑의 관계를 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내 이웃 사랑의 인격의 방식도 신앙적이라는 것은 사랑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거 신앙적 인격으로 바뀌어질 때 영의 회복과 영의 치유가 시작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의 회복을 위해서는 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연히 추상적으로 생각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육신적 머리로 믿고 입으로 시원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에 영으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묵상, 기도를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 기도는 금방 내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말씀, 묵상,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서 자신이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체험으로 말미암아 현실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지는 것이며 또 자신의 영혼이 회복됨으로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시며 깊은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 묵상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과거에는 그 말씀을 따로 보고 묵상을 따로 하고 기도를 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면서 묵상도 같이 하면서 기도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말씀, 묵상, 기도를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보면서 묵상도 잠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부분으로 이루어 나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 현실 나에게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말씀이 이것은 그냥 읽는다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직접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말씀 묵상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서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시 묵상하면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지금 이 말씀 자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뒤집어 말하면 누구든지 나를 믿으려면은 첫째는 뭐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었던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그런 것들을 다 부인해야 된다. 왜?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지요.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적이었던 것을 모두 내려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음을 각오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요. 나를 따라오라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죽으러 가셨죠. 그런데 우리도 죽으러 가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죽으러 가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만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면 하늘의 미랄이 그대로 있듯이 내가 죽어야만 그 새로운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연관된 말씀으로 우리가 찾아보면은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생각나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지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것도 거룩하게 드리는, 거룩하다는 것은 자체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자체는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또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바로 연관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체도 그것이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 자신을 드리면 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없으면 그러면은 나는 지금부터 살면 누구로 살아야죠? 그렇지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으로 사는 게 그것이 또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 말씀이자.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연관이 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되고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 가지고 성경 전체를 우리가 훑어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성경 보는 법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자신의 영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나 대신 죽으신 그 의미를 묵상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에 따라 자기 자신을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죽었다는 것이죠.
그죠? 자기가 그 순종 자체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자체는 바로 로마서 12장 1절 읽었는 것처럼 거룩한 산재물로 나를 드리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다시 말하면은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을 내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너무나 내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물을 떠다 주라 말씀도 안 하셨는데 내 생각대로 다 됐으니까 물 떠다 주면 되겠지. 그러나 아무리 떠다 줘도 그 물은 물이지 포도주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실습해 보셨는 건 모르지만 저는 많이 그것을 체험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공부하면서 책을 쓰고 야,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좋은 책을 누구에게 줄까? 그래서 책을 줘보면 그 사람들 받아놓고 아예 보지도 안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떠다 주라 할 때 그 책도 썼으면 하나님이 주시라 할 때 그때 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주니까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나만 귀하지 그 받는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때가 바로 역사가 일어나듯이 오늘 그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산재물로 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쓰임받는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먼저 드리라는 것이죠. 내 자신을 드리면은 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것도 연관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들이 삶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지요. 내가 다 해놔놓고 시간 남으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내 뜻대로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믿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말씀 자체가 우리는 지금 목회자가 되면 교회에서 조금만 성도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섬김 받으려고 하지. 목사로서 대우 받으려고 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인정 받으려고 하고 나는 그 사람들을 내 속에 귀속시키려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이래 해라 저래 해라 그렇게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내가 섬김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내 자신을 도리어 섬기려 자기 목숨을 내 목숨까지 다 들여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사랑이요 올바른 목자로서의 삶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 철저히 낮아지라. 목사는 직임이 중한 만큼 그만큼 낮아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나중이 되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철저히 낮아져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그것은 그만큼 낮아지기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다른 귀한 사람이 왔을 때 친구 보고 내려가라 할 때 그때는 얼마나 더 창피스럽냐는 것이죠. 그러니 아예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아유 친구요, 아유 왜 거기 앉았습니까? 하고 올려줄 때 그때가 더 올바르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내가 철저히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에 연관된 말씀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 것이 이것이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 예배의 산제물을 보는 것이 레위기에 나오죠. 4장 4절에 거기에 나오면 속죄 제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에게 전가하지요. 그리고 나는 살아남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게 이것이 하나님이 예배의 본질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내가 죽을게.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내가 죽으려고 합니까? 영적으로 죽으라고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영적으로도 안 죽으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건 내 속에 아직 나라는 자아가 살아서 나라는 게 자체가 너무 커서 죽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연관된 말씀으로 또 보면은 요한계시록 마이크 3장 20절 말씀처럼 문을 두드리는데도 내가 지금 내 안에서 내가 너무 크니까 문을 못 여는 거지요. 문을 못 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영권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 영권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들어오시는 게 바로 영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를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모셔드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것이 목사들의 주머니는 가벼워야 된다. 그러나 교회는 좀 부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오지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거를 이렇게 세울 때 문 앞에서 한 푼 달라고 돈을 손 내밀 때 돈이 있으시면 돈 좋겠지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있으시면 좋을 건데 베드로는 지금 나에게 금과 은은 없다 하자. 돈이 없다. 그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준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바로 목사의 모습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주머니 돈이 있으면 베드로가 한 푼 주시면 그 안전뱅이는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면 구걸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돈이 없어서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권능으로, 영적인 권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가 돈이 없고 목사가 돈에 대한 개념이 내려놓고 나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물질이나 금전적인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안 주면 안 먹으면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고 내가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베드로도 다 내려놓으니까 안전뱅이를 일으키기 쉬운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돈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또 어떠한 성적인 문제도 그렇죠.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문제가 돈과 성적인 문제잖아요. 그런 거에서
자유함을 얻어야만 그때부터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지. 그러니 그 성전 미문에 있던 그 안전뱅이가 일어선 것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지요. 그 권능이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내 속에 다 내려놓을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도 내 속에 것만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놀라운 역사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까지도 내 자아가 강하고 내 자신이 크기 때문에 뭔가 아직까지도 세상에 계획하고 세상에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해서 누구에게는 오시고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적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적 인격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서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아들로 부르지만 그 중간의 관계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신앙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렇게 인정해 주실 만큼 내 믿음이 온전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역의 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부분을 많이 구하는데 영적인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철저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리고 시간 날 때마다 묵상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내 입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찬양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아주 가볍게 그냥 세상 노래 부르듯이 할 때가 많은데 찬양은 능력입니다. 찬양은 내가 불러보면은 내 속에 여러 가지 문제 있던 것들이 내가 찬양 부를 때 모든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우리가 많이 느끼집니까? 기도원에 가면은 그래서 한 시간씩 찬양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 동안에 목사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 해도 내 속에 있는 잡다한 것들은 다 떠나갑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은 옥토밭이 되죠. 그럴 때 인도자의 목사가 말씀을 심을 때 그 말씀이 아멘으로 잘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찬양의 능력의 힘을 깨닫고 찬양을 부를 때는 가급적이면 내가 마음에 와닿는 찬양을 한 곡 가지고 여러 번 부르면서 그 말씀 속 찬양 속에 빠져들어가 봐라는 것이죠. 찬양 속에 빠져들어가면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철저히 내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영의 회복을 위해서는 철저히 나를 세상으로부터 부인하여야 하는 것이고 자신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고는 부활에 우리가 소망을 느낄 수가 없지요. 내가 죽지 않고는 부활을 이룰 수 없듯이 부활의 산 소망을 위하여 우리는 철저히 죽음의 줄을 따라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내 자신의 영의 회복을 이루는 진정한 길이라는 것이죠. 내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나는 괜찮아, 그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지금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구석구석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 성격으로 자체에서도 보면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도 보면은 내 성격이나 성품이 드러나지요. 그럴 때 보면은 내가 아직까지도 내가 내 영이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내 영이 회복되는 진정한 길은 어떤 길이라 그랬죠? 방금 말씀드렸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예수로 사는 삶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분 뜻대로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늘 물어야 되지요. 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묻는 것. 그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느냐는 것이죠. 보통 무수한 문제들이 생기면 내가 스스로 먼저 생각하고 답이 나와 있으니까 내 생각대로 다 이루어버리지요. 안 할 말로 한 예를 들어가 우리가 한번 봅시다. 교회를 세를 얻어서 교회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세가 좀 밀렸습니다. 주인은 독촉하는데, 근데 마침 어디서 헌금이 교회세를 내고도 남을 정도의 헌금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 헌금을 어떻게 쓰십니까? 솔직하게. 제일 먼저 급한 게 교회세니까 그거부터 줘버리겠죠. 그게 내 생각이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돈을 어디에 쓰시는가 보기 위해서 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은 또 너희들의 믿음이 어떤지 다른 데 쓰기를 또 원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나는 지금 이렇게 급한데 하나님은 다른 데 쓰라는 것이죠. 누구를 도와주라든지 엉뚱한 데 쓰시게 하시는 게 있죠. 그것을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내 믿음을 보시고 순종할 때 그보다 더한 많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한 목사님이 과거에 그랬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이 병에 걸려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돈을 빌리러 갔었어요. 그래서 돈을 수술할 돈을 빌려가지고 오다 보니까 지하철에서 어떤 한 거린이 앉았는데 겨울에 다리가 다 썩어가지고 줄줄줄 피가 흐르는 정도로 걸어가지고 엉망진창에 앉아있고 구걸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거기에 줘라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게 두말 안 하고 주고 집에 왔답니다. 그러니까 안에 계시던 사모가 돈 빌리러 갔는 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이 양반이 미쳤구만. 내 자식이 지금 당장 이런 상황인데 미쳤구만. 그래서 결국은 이혼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그 모든 돈을 다른 데서 그냥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급한 생각이면 우리는 그 문제에 집중해서 내가 그것을 먼저 하려고 내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네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아멘 하고 아멘 그런 소리를 100번 해도 내 사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 한마디 가지고도 우리에게 심령을 찔러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예, 맞습니다. 그러면 너는 내 말대로 그렇게 살아? 네 생각대로 살아. 내 생각대로 사는 게 거의 90% 이상이 내 생각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해도 보면은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을 고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철저히 자신을 내려놔라. 그래서 말로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나를 산제물로 드렸으면 내가 없잖아. 그러면 내가 못 살지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내 생각대로 삽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면 드리는 것다가 다시 내 거를 찾아와 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언제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너희들 뜻대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 속을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 테스트가 안 되면 우리는 매일 속아 삽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압니다. 그런데 막상 내 삶에 조금 전에 말씀처럼 뭔가 급한 돈이 있으면 돈 들어오면 내가 그것을 먼저 거기에 쓰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내가 하는 줄 알지만 내가 아니라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성경에 어디에 연관대가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아멘! 그리고 나서 땅을 팔아서 제자들의 때 갖다 주려고 할 때 어떤 괴상한 놈 한 놈이 들어왔지요. 들어와서 돈 좀 빼고 줘. 그러니까 지도 좋아가지고 아멘! 마귀가 그러는 줄 영적 분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갔다가 결국은 죽임당하는 부부가 됐잖아요. 그것이 우리는 다 알아 하면서 매일 쏟는 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요. 내가 내 자신의 영적인 분별이 안 되니까 늘 내 생각이라고 사고 있는 게 난 줄 아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거역할수록 만드는 그 세상의 영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매일 속고 넘어가고 하루에도 여러 수십 번씩 어둠의 세력들에게 속아 넘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까 우리가 이제 알았어가 아니라 철저하게 내 순간순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냐 아니면 어둠의 세력들이 나에게 주는 생각인가, 그것을 영적으로 자꾸 되물어야 돼요. 곱씹어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잡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잡생각을 누가 주느냐? 그것은 어둠의 세력들이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가지 못하도록 계속 막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영적으로 깨달을 때는 내 마음속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갈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난 줄 알고, 맞아,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이거 왜 그래? 내가 지금 어디 쓸 돈인데, 내가 또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 하려고 좀 많이 하려했다가 아이고 내가 정신 나갔는가 봐. 지금 집에 급한 돈 쓸 때가 많은데, 그래서 또 적게 하고. 이런 것 자체가 누가 한다고? 전부 어둠의 세력들이 하는데 내가 나인 줄 알고 내가 바보같이 속고 넘어가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누구 종요? 세상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르기는 맨날 이름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진정한 내 주인은 사단이 내 주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내가 깨닫지 못하면 맨날 지금 나는 속고 살고 있어요. 아이고 참 안 할 말로 내가 말씀 들으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게 자체가 갈등을 누가 한다고? 어둠의 세력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들으러 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둠의 세력이 기뻐할까요?
어둠의 세력은 당연히 안 기뻐하죠. 그런 것 자체에도 우리가 사소한 별거 아닌 것 같은 거기에서도 내 모습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나에게 붙어있는 영들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의 영의 회복에 필수인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진다는 그것을 현실 믿음에서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에서 내 안에 나 아닌 나와의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나 자신 속에 있는 더러운 세력, 나라고 가장하고 있는 내 아닌 것이 야 내가 신목사야 이렇게 나타나고, 내 속에서 내가 아닌 것이 내게 행실을 하고 있는 그것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신앙적 삶의 제일 기초를 넘는 너무나 큰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내가 영적으로 한순간도 놓쳐버리면 매일같이 속아서 누구 따라갑니까? 마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기도한다고 깨어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속에 영적인 분별을 확실하게, 정말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내가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단이 좋아할까, 그런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구별해서 아니면 쫓아내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내 자신의 영의 회복을 위해서는 말씀이 하나님이신 성경의 말씀에 임재하시는 나의 구원의 주님이신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어떻게 됐든 저와 여러분은 말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조금 전에 영적인 분별과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만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누구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아멘 하고 그냥 영적으로 이끌리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내 속에 어둠의 세력이 들어와 이끌어가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두 번째는 그분을 만났으면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지. 세미한 음성이 어디로 듣깁니까?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이 귀로 들으려고 자꾸 애를 쓰는데 가슴으로 들어요.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음성인데, 지금 저처럼 이렇게 큰 소리로 듣기는 게 아니라 아주 세미한,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듣깁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뜻과 그 의도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냥 음성만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음성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뜻과 그 의도를 깨달아야 하고, 또 지속적으로 한번 만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과 영적 교제도 나누어야 하는 것이 나 자신의 영의 회복을 이루는 목적인 것이고 이 세미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그것을 지금 중간에 잠깐 제가 짚어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제가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릴게요. 찬송을 먼저 내 마음에 와닿는 찬송을 계속적으로 부르다 보면,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나도 모르게 회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때까지는 방언기도나 통성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방언기도나 통성기도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다가 보면 내 가슴에 뜨거움을 느끼든지 진동이 오든지 뭔가 내 마음 몸 자체에 뭔가 평상시하고 좀 다른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부르짖는 기도, 통성기도, 그 기도를 수도하시고 마태복음 6장 6절에 골방기도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골방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은밀하게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찾으시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묵상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부르짖던 기도를 조용히 입 다물고 조용히 내 마음속으로도 계속 부르짖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할 때 그때 처음에 해야 될 말이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마디 하시고 한참 동안 또 묵상을 하시면서 응답을 들을 때까지 잡생각하면 안 되고 내 입으로 자꾸 엉뚱한 소리 부르짖던 기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여 하면서 자꾸 나오는데 그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주님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조용하게 아무 말씀 없으면 계속적으로 한 번 더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꼭 좀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묵상에 기다리는 그런 묵상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다림의 묵상 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때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실 때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들었을 때 우리가 주로 실수하는 게 뭡니까? 말씀은 받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놓쳐버리는 거라. 지금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알지만은 물으라는 것이죠. 아멘.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뜻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르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실 때 그러면은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집니까? 또 묻는 것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거룩해진다 그 말씀을 주시면은 그때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또 물어야 되죠. 그러면 왜 거룩해야 합니까? 그리고 또 말씀하시고 나서 한참 있다가 말씀이 끝나면은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너가 지금 안 할 말로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나와 좀 더 교제를 하자. 아니면 네가 말씀이 약하니까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봐라.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면 그러면 그걸로 아멘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 언제부터 할까요? 어디서 할까요? 이런 것들을 다 묻고 확실하게 다 알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일단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교제는 끝났지만 그때 그 때를 놓치지 말고 너무 길게 가버리면 교제가 끝나버리니까 그때 끝나자마자 내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목회를 해야 한다 하는데 목회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목회를 해야 된다. 그러면 주님 제가 가진 것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 장소는 어디서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알려 주시면서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쭉 나갈 때 그게 영적 교대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질병이 있어. 주님 오늘 지금 제가 너무 이렇게 육신이 고통스러워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 육신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그것을 물으면
모든 우리가 그 성경에서 나오는 질병은 죄로 인해서 오지. 그러면은 내 죄를 생각나게 해주실 때가 있다. 그러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그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돼 버려요. 하나님하고 만났을 때 역사가 바로 그런 게 역사라는 것이죠. 그게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내가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누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해서 만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를 이루면 저와 여러분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개척교회에서 다 뭐 풍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렵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니까 하나도 염려 걱정할 것도 없고, 때에 따라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듯 푸른 초장에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듯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의 목자로서 내가 인정을 하고 내가 양이 되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셔서,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과연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그분이 나를, 내 안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아이고 내가 돈 벌어놓고 예수 믿어야지, 내가 돈 벌고 좀 가져야 그 사역을 하든지, 그건 내 생각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만 모셔드리고 내가 그분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인정만 해드리면, 잠언의 3장 6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그를 인정만 하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이죠. 말은 해야지. 그런데 내 삶에서 인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속에 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가 늘 잘 쓰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너무나 참 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아멘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내가 거룩하지 않고 내가 지금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너희들은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야 너와 내가 만나고 교제할 수 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자체는 그냥 죄에서 떠나 깨끗해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깊이 있게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네가 거룩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제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된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담 하와가 거룩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잖아요.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지금 교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내만 거룩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이 신목사가 하나님 안에 그게 온전히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목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무엇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서 안 이루어질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가 첫째나 거룩하고 둘째도 거룩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마음속에 말로만 임마누엘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문 밖에 서서 지금도 들어오시려고 두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먹는다. 이 문을 그 음성을 듣고 문 여는 사람 누구예요? 내가. 그렇지요. 그러나 성경 속에서 죽은 나사로도 무덤에 문을 열어놓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오잖아.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고 죽어 있고 눌려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음성만 지금 제대로 들으면 우리는 다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분이 지금 나를 부르는 것은 죽어 있던 나를 부르는 것은 만나는 거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나와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렇처럼 내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문을 열고 내가 그분을 모셔드리면 그분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는 자체가 영적으로 말하면 교제를 한다. 영적인 대화를 한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 지금 교제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계속 지금 두드리고 계시지요. 그런데 내가 아직 그것을 정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내 자아가 큰 분들이 많지요. 어떤 분들은 내가 안 할 말로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은 버리고 주존심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자존심은 저 빼서 밖에 버리고 오직 주님의 그 주존심만 가지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성,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죠. 신적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신적 성품 회복. 과거의 죄로 인해서 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성품 변질된 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룩한 신앙적 만남과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내 성품이 회복되어야 한다. 내 자신의 영이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룩한 신앙적 만남, 하나님과 아담이 만나듯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영적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거룩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깨끗한 죄를 떠난 삶.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신앙적 인격의 회복을, 그것이 바로 영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못한 것은 신앙적 인격이 갖춰지지 못한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부어 넣어주실 때 하나님은 신앙적 인격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나 사이 관계에서는 신앙이 맺혀져가 있지요. 그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관계를 하나님이 이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을 놓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내가 신앙을 놓쳐버리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앙적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통로가
뭐가? 바로 신앙적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러죠. 그것처럼 신앙적 인격을 갖춰지지 못한 것으로서, 즉 내 자아가 강하다는 것이지요. 내 자아가 보면은 내 자신일 수도 있고, 내가 고집도 있고, 고정관념도 있고, 세상적인 부분도 있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이고,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 나 자신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영의 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신앙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항상 이 모든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회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영의 회복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장중에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